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꼬였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꼬였다, 내 삶이 꼬였다, 내 일이 꼬였다. 우리 이렇게 꼬였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그 꼬였다는 말 자체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런 뜻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 매였다는 말, 이 매였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매였다는 말은요, 꼬였다는 말입니다. 엉켰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꼬이고 엉키면 하늘에서도 꼬이고 엉킨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꼬이고 엉킬 때 우리의 삶이 불통하잖아요. 우리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꼬이고 자기 문제가 꼬이고 자기 삶이 꼬이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나머지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꼬이는 것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만일 하늘이 꼬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창고, 통로, 그게 하늘입니다. 아버지의 보좌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하늘이 꼬여버렸습니다. 불통이 돼버렸어요. 통로가 닫혀버렸어요. 상상하기도 사실은 싫은 결과가 우리에게 많이 나타날 겁니다.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통로가 닫혀버리면 내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땅에서 꼬였다는 이 말은 무엇이 꼬였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땅에서 꼬이면 하늘에서도 꼬인다고 그랬으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꼬인 것을 풀어야 돼요. 여기서 풀지 않으면 하늘이 안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 우리 삶을 꼬이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를 꼬이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정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정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끊어놓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꼬이게 만드는 것, 우리를 이 땅에서 매이게 만들어서 하늘까지 닫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꼬이게 만듭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가볍게 여기는 순간 이미 우리의 삶은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삶 자체가 바로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꼬이게 하는 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죄입니다. 개인적인 죄. 내 인생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인 죄 많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혼자만,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나만이 지니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이 죄는 내 삶을 자꾸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꼬여 있는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꼬여 있으면 내 죄가 나를 꼬이고 내 잘못된 습관들이 나를 꼬이고 은밀한 죄악들이 나를 자꾸 벨벨 꼬여놨는데 이 꼬여서 비틀어진 이 상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깨닫겠습니까? 이 죄는 나를 꼬이게 만들어서 나와 은혜의 자리를 자꾸 갈라놓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깃을 자꾸 갈라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죄악들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꼬이게 만드는 무서운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를 꼬이게 만드는 두 번째 죄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나만 꼬이면 괜찮은데 이 범죄로 죄악으로 나쁜 습관으로 벨벨 꼬여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꼬우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꼬아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자꾸 꼽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존중해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고. 여러분, 이게 꼬이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사이가 자꾸 꼬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꼬아보세요. 자식을 꼬아보세요. 직장 가서 꼬아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가정의 복을 주시고 어찌 직장의 복을 주시고 어찌 여러분들의 관계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꼬우면, 꼬이면, 매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는요, 하나님과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꼬이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을 자꾸 꼬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자꾸 꼬여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매듭이 하나 둘 셋 넷 자꾸 매듭이 늘어간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나 개인도 풀어줘야 되고 내 주변의 관계도 풀어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줘서 우리의 삶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무서운 것은 이렇게 꼬여있는 것 때문에 하늘이 꼬여서 하나님이 꼬여서 하늘 문이 닫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소멸해 버린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땅에서 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 여러분들의 주변의 관계와 관계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 중에 만일 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다 풀고 가셔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풉니까? 우리는 못 풀어요. 내 힘으로는 못 풀어요. 능력이 있어도 못 풀어요. 돈 있어도 못 풀어요. 힘 있어도 못 풀어요. 지혜가 있어도 못 풀어요. 우리의 이런 죄악을, 이런 우리의 꼬여있는 삶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꼬여버렸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요? 풀어주시려고요. 막힌 거 뚫어주시려고요. 꼬여있는 거 풀어주시려고요. 매듭진 거 풀어주시려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숨이 안 통하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대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것을 소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나 개인도 우리 주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매이고 꼬인 것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이 오늘 다시 한번 다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려야 돼요. 안 풀리면 그 인생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안 풀리면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수록 손해예요. 안 풀리면요,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돌아오게 됩니다. 무조건 풀려요. 무조건 뚫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풀어가야 됩니까? 개인적인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죠? 기분 나쁘실 거예요. 주일날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기분 확 나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소리가, 회개하라는 음성이 기분이 나쁘시면 꼬인 거예요. 많이 꼬인 거예요. 제대로 꼬인 거예요. 심각하게 꼬인 거예요. 우리가요, 풀려 있으면, 뚫려 있으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사모하는 시간이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은혜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꼬여 있으면요, 풀려 있지 않으면요, 회개가 고통스럽습니다. 회개하라는 소리가 너무 힘든 소리입니다. 짜증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꼬인 채 버려둘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회개가 내 삶을 푸는 것이고 내 인생을 푸는 것이고 내 문제를 푸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어대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은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데 열심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많이 꼬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치유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자꾸 사람한테 가서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 내주시면 어떤 사람의 말과 위로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 받아야 될 것, 우리가 진짜 회복을 받아야 될 것은 회개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치유입니다. 주님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님의 자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내 인생이 사는 길이고 내 인생이 풀리는 길이고 내 인생이 회복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향하여 거스리는 자들의 그 심령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를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너는 화를 받아도 마땅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는 음성이 은혜의 음성이고 나를 살리시려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붙들고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푸는 것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래 우리는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원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목하도록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평안을 누렸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형제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꼬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여 있는 것도 예수님 통하여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만. 그런 참 재밌는 말이 있죠. 일반 성도는 싸우면 한 달 가고, 집사님은 싸우면 1년 가고, 장로님 싸우면 10년 가고, 목사님은 싸우면 평생 화해 안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 일꾼들이 더 많이 화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나는 너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도 버렸다. 그런데 너는 네 옆에 있는 형제 하나 용서 못하느냐? 주님이 꼬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거 다 버렸는데 너는 네 형제 하나 용서하는 일을 그렇게 못하느냐? 주님이 꼬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용서하는 것이 푸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풀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일 네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잠깐 생각해봐라. 네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만일 내 형제 중에 누구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예물 거기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왜? 형제와 형제 사이가 꼬여 있으면, 형제와 형제 사이가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매여 계시기 때문에 예물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미움과 원망과 시비와 불화가 가득 찼는데 교회 와서 찬양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과 불화하셨습니까? 아내와 불화하셨습니까? 자식과 불화하셨습니까? 누군가 지금 불화 상태에 있으십니까?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냥 용서하시면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제 안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제 안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제 삶은
정말로 많이 꼬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제 심령이, 제 몸이 꼬였습니다. 얼굴에 어마어마한 이 여드름도 아니고요, 막 이런 것들이 온 몸에 돋아나기 시작해요. 잠을 못 자고.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용서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저는 압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난 후에 너무 허무했습니다. 너무 허무했어요. 그냥 이렇게 용서하면 될 것을, 그냥 이렇게 용서했으면 될 것을 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용서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몫이고요. 그냥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 저는 그분하고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용서한 거. 그분은 화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용서했어요. 제가 정말로 제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금, 정말로 아주 조금,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버려서 용서한다는 것을 제가 정말로 눈꼽만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눈꼽만큼이. 제가 어떻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그 큰 용서를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문을 열어서 내게 다가오시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용서하기 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저 개인이 너무 힘들었고, 사실 제 주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회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그냥 용서했어요.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용서했어요. 주님, 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용서, 저 그냥 오늘부터 용서하겠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용서했을 뿐인데, 나는 그분에게 가서 솔직하게 당신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만 용서했어요. 왜? 다가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용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제 삶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번 더 말하죠. 진작 용서할 걸, 진작 내려놓을 걸, 진작 내려놓을 걸. 그러면 20년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용서가 내가 사는 길이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꼬이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지켜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불신합니다.
불신이라는 게 다른 겁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안 살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게 그냥 꼬이는 거예요. 또 한 번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100% 다 지켜요? 이거 못 지켜요. 저도 못 지켜요. 제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도 이거 다 못 지키고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노력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라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 그것 때문에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가까이 오시고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푸셔야 돼요. 푸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왜 이러냐, 내 삶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러냐, 왜 이렇게 내 주변이 이러냐,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꼬인 거예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꼬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더디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는 길은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거꾸로란 말이에요. 내가 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와서 소리만 질러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늘이 막힌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힌 거예요. 내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막힌 거라니까요. 내가 회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회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갖 은혜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거 하나가 꼬여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가 꼬여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었고 내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 뭐하고 있느냐. 빨리 풀면 되는데, 빨리 풀면 되는데 너 뭐하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안타까워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내가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면, 내가 풀기 시작하면, 내가 매듭을 풀기 시작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나는 조금밖에 안 풀었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는요 하늘만큼 땅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여러분, 하늘이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푸는 방법은 내가 푸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푸는 일에, 매듭을 푸는 일에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 삶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